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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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떻게 암흑시대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사기 1, 2장 사사기 서론이자 총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시대에 빠진 이유, 우리만 했지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1절부터 보죠. 야훼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례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야훼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죽는 부분이 6절부터 나오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에 야훼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케 하였으되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우리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 손에 넘겨주어 버리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야훼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백성 정복 사명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여호수아 이후에 절반의 순종이죠. 철병과 핑계를 대고 다 정복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면서 그것이 유익하죠. 삶 속에서는 인생 안에서는 인간의 계산을 앞세워 살려둡니다. 이것 또한 절반의 순종.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반쪽짜리 신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내어서 준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었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또 과연 어찌하였나. 4, 5절에 야훼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 5절에 야훼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리 높여 울지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울어요. 예, 그죠? 어른도 웁니다. 예, 아이는 물론 당연히 잘 울지만 어른들은 눈물을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절망스러우니까 울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듣고 많이 울고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라는 거. 예, 소리를 높여 운지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만 따놓고 보면 참 괜찮아요. 회개를 했구나. 그런데 성경은 회개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물었고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 행위만 심화시킨 것이다. 네, 꼭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눈물과 제사는 사사기 문맥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눈물이라고 할 수가 없고 진정한 회개라고도 할 수가 없다. 너무나 한탄스럽고 고통스럽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이 절망스러워서 울었을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가나안 백성과 한 언약을 끊고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어야 했다는 거.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행동 없이 그냥 울기만 했고 제사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는 것만으로는 회개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뉘우치기만 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상숭배 반복을 하죠. 예, 눈물 흘리고 눈물이 마르면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눈물 흘린 것 가지고 스스로 회개했다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학생의 기도회 때 유난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 학생이 회개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결석해서 물어보았더니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늘 울어요. 그리고 예, 결석은 늘 하던데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옆에 학생들이. 회개는 말 그대로 후회할 회, 고칠 게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후회했으면 고쳐야 합니다. 근데 그 개가 잘 안 되죠.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후회했다면 고친 구체적인 행동이 또한 드러나야 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죠. 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어야 한다. 즉 회개한 대로 행동해야 해요. 삭개오를 보면 눈물 많이 흘리며 통에 자복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자가 돼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죠. 예, 예배를 갚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눈물 많이 흘리고 그리고 또한 예, 말로만 끝내는 회개보다 아주 온전한 예, 그리고 순수한 예, 정말 결단하는 회개라는 것.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행동도 고치면은 정말 완벽하죠. 퍼펙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만 흘렸지 고치는 행동은 없었기에 역사의 변환이 없었다. 발전이 없었다. 잘못의 반복만 있어요. 그래서 암흑 시대가 왔던 것이라는 것. 하나님 체험신앙이 후대에 전수되지를 못합니다. 6절에서 10절 봅니다.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세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6절에서 10절의 요지가 두 개예요. 첫째는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네, 7절에. 그런데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문제입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예, 다른 세대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야훼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도 알지 못했다. 즉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문제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예요? 체험신앙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했다.
예, 신앙을 물려주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죠? 10절에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여. 여기서 야훼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 히브리어에 안다는 단어, 경험적으로 안다, 야다이죠. 야다. 예,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역사의 퇴보를 가져옵니다. 암흑시대를 초래하고 말아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이론적으로만 신앙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자녀들에게 체험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전할 줄 알아야 한다. 부모가 하나님을 체험한 뜨거운 신앙을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네, 펄복 여사의 하나님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펄복 여사는 미국의 최초로 여성 노벨문학상을 한 사람이죠. 근데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펄복 여사의 글을 보면 중국에 있을 때 어릴 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아버지는 선교 여행으로 오랫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마을에 백인 선교사들 때문에 신이 진노하여 가뭄이 계속된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마을 사람들은 가뭄을 멈추기 위해서 선교사 가족을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 집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날 펄복은 아버지는 없지, 어머니는 혼자뿐인데 두려웁니다. 어머니를 쳐다봐요. 어머니는 잠시 기도한 후에 아이들에게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꺼내 차를 따르게 하고 케이크를 과일을 접시에 담습니다. 케이크와 과일을. 그리고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들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어요. 마치 손님 맞이를 준비한 것처럼 하고 어린 펄복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몰려오죠. 사람들은 굳게 잠겨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문이 열려있자 멈칫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어머니는 정말 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나누시죠. 근데 정중하게 차를 보내요. 사람들은 멈칫거리다가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습니다. 사람들은 방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내려주신 비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펄복은 어머니의 신앙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 6.25 때 공산주의를 체험한 세대들이 철저하게 반공주의자로 살아서 공산주의의 유혹을 이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공산주의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문제 있죠. 그래서 김정은도 좋다고 하고 종북도 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요즘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갑니다. 체험하지 않은 지식은 너무나 불완전한 지식이 되어서 허물어지기가 쉬워요. 말만 듣고 아 그렇구나 했던 사람도 아닌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체험한 사람들은 폐부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당 안 돼. 절대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안 돼. 이런 마음들, 반공주의가 확실하게 심어져 있죠. 근데 요즘 10대들 어려운 세대입니다. 몸으로 체험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확실한 지식이 되어버리죠. 실제 체험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무서움, 공산주의의 탄압 속에 있었던 배고픈 시절을 겪고 그리고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은 그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체험으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지 자녀들이 스스로 느끼도록 해주어야 되겠죠. 그것이 참 신앙 교육입니다.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또한 10절 이하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벌써 잊혀진 역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신세대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신세대는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 역사의 비극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됐어요. 그럼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반복되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죽을 것 같으면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다 보면 또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동조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진노로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또 구원해 주세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죠. 왜 악순환의 역사가 반복되었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악한 역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러죠. 독일은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켜요. IMF 같은 국가적인 그러한 부도, 이런 부분들을 2번을 일으킵니다. 스페인은 19세기에만 7번 국가부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16세기에서 18세기에 8번 국가부도를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IMF라는 국가부도는 어땠어요? 한 번 경험을 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2의 IMF를 염려하고 있다고 그래요. 복지에 쏟아붓느라 국가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난 역사가 반복될 위기가 고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쁜 역사의 악순환은 영적인 역사의 악순환이겠죠.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호주의 큰 도시마다 중심부에 가면 아주 큰 대형 교회들, 너무 잘 지어지고 대리석으로 스테인글라스에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진 교회 건물들이 술집이나 상가로 팔려 나간다. 그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런 소문들은 이미 오래되었죠. 우리 또한. 왜 그래요? 부모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자녀들은 가끔 어떤 때만 교회 마지못해 끌려나가듯이 나간다. 그러니 교회가 문을 닫게 됐다라는 거죠. 미국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친리교회였는데 특이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네요. 교회당 강대상 좌우에 한쪽은 미국기, 한쪽은 교당기가 개양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보니까 젊은이들이 몇 명 보이는 대부분 나머지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느낀 것이 미국 교회도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프게 느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 역시 심각합니다. 큰 교회임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자꾸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그런 사항은 젊은 청년들이 있기는 한데 수요 예배에 거의 참석들을 안 하신다고 하네요. 새벽 기도는 전멸이죠. 기도하는 젊은 세대가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젊은 세대가 부재하다라는 거. 있기는 있어도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이래서 한국교회는 한 세대만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나오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교육을 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자녀들이 대충 믿어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간섭을 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됐어요. 야단 조금 심하게 치면 집을 나가죠. 반항합니다. 그런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려가고 내가 다야, 내가 제일이야, 지상주의가 됩니다. 리비아의 그 한 해변에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IS에 참수를 당한 21명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슬람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이집트에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우리 개신교회 조금 다르고 가톨릭 교회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콥틱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콥틱 교회. 콥틱 교회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전도해서 생겨난 교회라고 하죠. 그들은 마가가 전한 예수를 믿고
20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 그 이집트에서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비율이죠. 근데 그들이 왜 참수를 당했어요? 이슬람으로 개종을 거부했기 때문에 참수를 당합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 마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왜 그 아우어 마을은 순교자들의 강한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엘 아우어 마을은 순교자들의 강한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IS의 손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은 아들이 하늘에서 멸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들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순교를 기다리고 있었고 순교자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을 했다고 그러죠. 예, 콥틱교회 사제가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몇 해 전에. 기자가 질문합니다. 예, 콥트인들은 극단주의 이슬람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흔들림이 없다. 2000년간 고유한 신앙을 유지해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콥트인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교회에서 매일 성찬 예배를 드린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전수받는다. 어릴 때부터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도록 교육을 받았다.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도원은 살아있는 신학교이다. 콥트에 있는 이들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기적도 많이 나타난다. 콥트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말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소서 하는 짧은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순교신앙 교육이 2000년을 이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교육,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의 신앙을 버려야 되겠죠. 11절에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바알신과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단지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 드린 것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나라 온갖 신을 다 섬기게 된 것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바알을 섬기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배신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신앙이죠. 당시 이스라엘주의 민족들 중에 강한 민족은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는데 왜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가 받아들여져서 매우 강한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는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도 많이 획득했기 때문에 부유하기도 했어요. 블레셋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려요. 블레셋이 저렇게 강하고 부유한 것을 보니 블레셋 신도 섬길 만한 매력이 있네.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우상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죠. 그래서 더욱 사사시대가 고통의 시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 예수 믿는다고 뭐가 문제가 해결이 돼? 믿음이 좋으면 뭐 좋은 거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예, 다른 것도 필요해. 그 사상이 바로 우리 짬뽕 좋아하죠? 짬뽕 신앙입니다. 요즘에 뭐 짬짜 이런 거 많더라고요. 짬뽕과 짜장.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고 자꾸 돈에 이끌려 사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